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우리 301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01쪽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301쪽입니다.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 한 번 한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우리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들어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또 나눌 수 있음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 하여 주셨던 주님, 홀로 외로워 눈물을 머금으며 가슴 아프며 또 가슴을 치던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길을 갈까 고민하며 아파할 때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셨던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주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줄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늘 나의 생각이 앞서고 우리의 모습이 앞섰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마음으로 함께 나와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함께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옵시고 또 나아갈 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심을 믿고 또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지역과 이 민족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늘 평화의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폭력과 또 분노함과 또 그런 갈등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려진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기뻐 받아 주옵시고 또 체험의 충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또 헌신하는 손길도 있는 줄 압니다. 다 휘방해 주시고 나누며 베푸는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승리할 겁니다. 라고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예, 우리 가운데 승리의 그 열매들이 많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부터 우리 성인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며 또 말씀 묵상이 우리 삶 가운데 습관화되어지고 그런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늘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삶을 바꾼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루틴이라고 말을 사용합니다. 보통은 운동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긴 한데 그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특히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루틴에 따라서 흘러가는 어떤 습관의 모습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신앙도 우리에게 좀 습관화되어지고 또 우리 몸에 배워지면은 좋은 일들을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어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린 것도 좀 루틴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래야 근육이 생긴다고 합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 저만 보면 근육 운동 하라고 스쿼트인가요? 그것을 50개 이상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앞에서 제가 못하겠다고 안 하겠지만 또 내가 몰래 합니다. 한 4일 동안 50개 이상 했더니만 좀 다리가 얼얼합니다. 근육이 생겨야 우리가 건강하게 또 우리가 또 노년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신학의 근육을 만들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웃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을 종교적으로 뭐라 이야기합니까? 영안이 열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변화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지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함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서 또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다시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할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신명기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에서 모세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기업으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모든 소산의 첫 열매를 거둘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첫 열매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아뢰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겪은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역사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릴 때마다 떠돌아다니던 유목민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고, 또 번성하자 이집트인들에 의해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강제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 역사를 기억하며 고백하라라고. 언제요? 첫 열매를 드릴 때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11조에 관한 말씀으로 강조하는 분도 있지만, 달리 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도 하셨던 그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본문은 광야 생활 40년의 결산이기도 하고요, 또한 다가올 시대를 열기 위한 결단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내용을 한결같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출애굽 공동체 운명을 이끄셨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관한 이야기 아닙니다. 나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내용입니다. 과거의 하나님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신앙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내용이 신명기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말씀이 신명기를 읽다 보면 과거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과거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의 설교는 출애굽 공동체를 그래서 과거의 기억으로 이끌고 나아갑니다. 모세에 따르면 이 공동체가 직면하게 된 오늘은 약속을 지켜내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신실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잘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혹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배반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그 결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설교를,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까닭은 이제부터 마주하게 될 가나안에서의 내일 때문입니다. 과거도 중요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바로 내일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물론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고 놀라운 우리의 감격이고 고백이지만, 그러나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를 함께 달라라고 하는, 힘 달라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가나안에서의 내일 때문에 그들은 기억하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내일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기억하면, 내일을 기도하면 불안합니다. 어떻게 되어질지 두려운 미지의 영역이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의 오늘을 염려와 근심으로 어쩌면 무너뜨리는 그런
내일의 문제 때문에 우리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일을 두려움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기억들을 고백으로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기도하라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 터인데 이 두려운 이 미지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그토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그 고난의 길을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과거의 기억이라는 그 어떤 그 기준 속에서 타워에서 내일을 지켜내는 일에 나갈 수 있도록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찾아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당부하고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 당부대로 그 고백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을 때마다 그들 또한 그랬으니 우리는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더 다짐하며 나가야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어려운 길이라는 겁니다. 그 나가는 그 내일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래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마음을 다져야 된다라고 오늘 신명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이 귀한 자리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 사순일이 시작되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주일입니다. 아마 오늘부터 부활 주일까지 우리 성서 일과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주 우리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로 나가 재무장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아니 시험이라기보다는 유혹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그때 세 번의 유혹만 받으신 것은 아니셨을 거예요. 아마 공생의 기간 내내 많은 유혹 가운데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13절에 악마는 모든 사람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까지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고 마지막 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잠깐이었을 것입니다. 곧 돌아와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공생 기간 동안에 반대자들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마다 자신을 따르는 군중들의 아픔을 또 주님이 보실 때마다 또 로마 제국의 그 지배와 꼭두가시들의 수탈을 경험할 때마다 아마 주님은 이 세 가지의 유혹을 기억하지 않으셨을까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 유혹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배고픈 군중들을 볼 때마다 저 돌로라도 빵을 만들어서 배고픔을 달래줄까라는 마음이 주님이라고 없으셨겠습니까? 저 같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뭐 말을 많이 합니까? 한번 딱 보여주면 그냥 끝날 텐데. 주님이라고 이런 유혹이 없으셨겠습니까? 계속 있으셨을 것 같아요.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하라는 것, 아마 생존에 대한 유혹 아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 돌로 만든 떡으로 전 세계 기아로 굶주리는 수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이것만큼 최고의 경제 대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이거 하나만으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 주시죠. 제가 한 번에 딱 보이는 걸로 결단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아마 하셨다면 예수님도 하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본질적으로 속이는 존재입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 그러나 반드시 더 큰 악을 이루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일상 속에서 돌덩이로 떡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경제적인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불법적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돌로 떡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때가 참 많더라는 겁니다. 남들도 다 하니까 괜찮으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제가 살아가면서 컨닝을 딱 2번 해봤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만 컨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지를 낼 때가 됐는데 눈에 보여서 보니까 나보다 공부를 잘할 것 같은 친구인데 저랑 답이 틀려서 제가 유혹에 넘어가서 답을 고쳤습니다. 근데 그 답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도 다시는 컨닝 안 하겠노라고 했는데 후에 한번 한 적이 더 있습니다. 그때도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컨닝을 이야기했지만 그것만 있겠습니까? 우리가 작게 많은 불법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차를 운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길을 건너갈 때도, 주택을 살 때도 팔 때도, 기업을 이룰 때도 우리가 돌로 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행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라고 용기 있게 물리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주님은 로마의 제국의 권세를 볼 때마다 악마에게 절만하면 그 모든 권세를 능가하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겠다라는 유혹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유혹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정치적 유혹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얻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마귀는 바른 권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늘 불법을 행합니다. 마귀가 나눠주겠다는 권력은 마귀의 방법으로 따르는 불법적인 권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절하죠. 마귀에게 절하면 그 권력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권력은 정당한 권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적인 견해가 야권이든 여권이든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실력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 뇌물을 줌으로 또 아부함으로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분들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고 경험하기도 하지요. 같은 방식으로 선거를 이룰 때도 있을 것이고 정치를 행하는 분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권력의 욕심 때문에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터인데 종교의 이름으로 혹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 앞에 오늘 주님의 이 3가지의 유혹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라고 하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마귀가 제안한 그 권력들을 다 거절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경배와 섬김은 예배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을 행하든 어떤 삶이든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한 자들이 아니라서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고 순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늘 유혹에 넘어갈 때가 너무 많이 있는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조금씩 우리 주변이 변화되어지고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나라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변화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해져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두움은 작은 촛불 하나가 어둠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어지면 우리 주변도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요, 우리의 동역자들이 보고 알게 되어질 것이고요, 우리 이웃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증인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이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 이렇게 꼭 고생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묻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고생이 없는 참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참아야 될 때입니다. 좀 맛을 봐야 될 때입니다. 우리 그런 과정을 함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악마의 유혹을 물리칠 때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문을 여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고 악마의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어요. 근데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악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느냐면 마귀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는 뭡니까?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지금 말씀만 이야기하는 것이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마귀도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매주는 하지만 2, 3주마다 예쁜 글씨로 봉투에 정갈한 글씨체로 쓰여진 우편이 제게 맨날 배달이 되어져요. 신천지에서 저에게 보냅니다. 신천지에서 저를 어떻게 좀 포교를 하려고 매일 봅니다. 무엇이 어떻고 한 세네 페이지로 한 페이지는 직접 글씨 쓰고 있고 두 페이지는 복사된 걸로 맨날 보여와요. 막 성경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들도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성경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과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여러분, 우리만 말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말씀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도 시편 91장 11절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보내서 지켜주실 것이므로 안심하고 뛰어내리라.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러니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가 봐라고 우리 같으면 주님이시니까 이게 내셨지만 우리 같으면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이야기하니까.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이 모토였던 솔라 스크립투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은 이 단어는 성경을 그저 읽어야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그보다는 어떻게 성경을 이해되는 것인가라는 게 더 강해요.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나눠야 되고요. 함께 묵상하셔야 돼요. 나 혼자 생각하면 자의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 뜻,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욕심에 맞춰서 성경을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오직 성경이라는 말씀은 대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라고 함께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뭐라 이야기하면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그런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읽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많이 듣고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도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말도 100% 맞지는 않습니다. 많이 틀립니다. 많이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여러 책도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고, 오늘 함께 우리 복음서를 읽지 않습니까? 성경 읽으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한번 검색도 해보시고, 검색 조심하십시오. 요즘 성경 검색하면 신천지 해석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검색은 좀 어렵습니다. 좀 함께 책을 보며 나눌 수 있는 것, 그래야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에 성령의 지혜로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실천함으로 우리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승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잘 알지 못하면 오늘 말씀처럼 악마가 인용하고 해석하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는 그 말에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손으로 짚어가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떻게 서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인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저나 우리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싶고 바른 삶을 살고 싶고, 우리 그러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그 삶의 열매를 맺어질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함께 복음서를 읽어나가면서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계신 그 세 가지의 유혹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또 어떨 땐 종교적으로도 많은 유혹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